중요한 단어가 뭘까? 잘 아시는 거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의 사랑, 또 형제들과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랑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모든 사랑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부부의 관계도, 자식도 내 곁을 떠나거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크면 친구들과의 사랑을 맺습니다. 우정관계를 맺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이성의 사랑에 눈을 뜹니다. 결혼을 합니다. 얼마 동안은 자기야 뭐 죽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 자기야의 사랑이 자식인 대로 옮겨가게 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라면 푸념도 합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다가 우리는 늙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멍멍이도 키워봤고, 애완견 말고 똥개, 그리고 소도 이렇게 키워. 양이 아니라 염소도 이렇게 키워. 흰 염소 말고 까만 염소, 흑염소. 근데요, 신기한 게 이 동물이 새끼를 놓으면 여러분 어미들이 계속 이렇게 핥아주죠. 1시간쯤 2시간쯤 지나면 꾸물꾸물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뛰어다녀요. 와, 동물은 참 엄청나게 발달을. 근데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면 발달이 그렇게 느릴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장아장 잘 못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은 엄마, 아빠, 맘마 요 정도가 끝입니다. 물론 조금 일찍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 더 일찍 걷는 친구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느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발달을 늦게까지 만드셨을까? 인간은 이렇게 느리게 만드셨을까?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첫 걸음을 뛸 때 어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치깁니다. 우리야 걸었다고. 요즘 같으면 막 영상 찍어갖고 온갖 데 보냅니다. 근데요, 걸으면 끝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25이 돼도 아직도 아가. 성인이 아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아야. 독립이 안 돼. 왜 그런가?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반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난하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고 고독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그리고 인생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차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뭔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그리고 온전히 나타난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산책을 자주 하게 되는데 아침 일찍 하거나 오후 늦게 산책하게 되면 세상이 초록으로 가득, 아침에 차 운행하면서도 5월의 장미가 벌써 올라오고 있었어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삶이 진짜 삶이고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교리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모세가 40일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금 송아지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이 돌판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돌판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깨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돌판이 그냥 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아무것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계명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우상을 섬겼으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처음부터 다시 돌판을 준비하면 내가 그 돌판에 계명을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화가 나셨고 다 멸하고 싶었지만 처음과 같이 다시 돌판에 계명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든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받았으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았고 재앙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마지막 재앙 이후에 출애굽했으며 홍해바다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동안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 우상에 절했으며 그 우상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론을 향하여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에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그 길을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고쳐 쓰셨다라는 것. 주동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즉시 멸하지 않고 고쳐서 또 쓰셨습니다. 아론이 나이가 들어 죽자 그 아들 엘레살 오늘 본말 엘르하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이 말씀 이 규례대로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영원토록 너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론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쳐 사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계약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직분에 대한 반역을 합니다. 왜 모세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고 왜 모세만 저렇게 되냐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듭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관대하게 품어주시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몇 번이나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완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아주시고 바로 진노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실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권이, 사랑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아까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과 감상과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론적이기도 하고 감상적이기도 하고 머리로서 계산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야곱이 고센 땅에 내려갈 때, 애굽의 고센 땅에 갈 때 70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200만 명,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나왔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생수를 주셨으며 또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예배하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헌신하라는 이유가 뭔가? 13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순종과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되라. 왜?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의 행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다면 내가 규례대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자발적 순종이 있으며 헌신하는 삶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네가 오늘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경외하고 예배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강성하여지리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외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너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1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전능하시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말씀.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